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매우 중요한 교회의 발전과 본성교회에 대한 건데,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요절이고 사도행전을 한두 마디로 요약한 대목이 바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순서에 따라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치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황태꽃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독교의 국가에서는 국경일로, 그게 중요한 날로 지키고 있죠. 이 초창기의 베드로의 선교에 의하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나고 성령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 버리시고 이제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성령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성령은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각 사람에게 약 120명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감람산으로 남자만 한 500명쯤 모였습니다. 이 정도 숫자라고 하면 그들을 박해하던 그 당시에 유대 정부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숫자였습니다. 감람산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감람산은 조금 위치가 높으면서 저 밑에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의 한눈에 쫙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자, 그들이 서 있는 저 곳에서 저 아래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을 지금 진격해 갈 듯이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이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메시아 왕국 건설의 창건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6절.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주님의 대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너희가 아는 바 아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인이나 혹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그의 손에서 먼저 그 성전을 탈환해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권한에 두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거기 맡겨두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그 후에 실제로도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70년 예수님 승천하신 한 40년 뒤죠. 로마에게 폐망을 합니다. 로마가 점령하죠. 아무튼 주님 앞에서 여쭙는 질문
생활하는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소원과 야망으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야망과 소원이 강한 사람은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자, 그때부터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2000년 역사, 지금까지 기원이 2000년의 교회 모든 역사는 이 사건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 1장 8절의 구구절절이 그 순서대로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게 성령이 지배할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 선교, 전도, 복음을 전할 것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성령을 모르거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빈정거리면서 성령을 증명해보라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계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은 일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비슷한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할 것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원리를 주님께서 설명할 때 바람의 비유를 합니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분명히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성령으로 나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분명히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변화해 새 사람 되는 걸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누가 하느냐면 성령입니다. 만약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보라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얘기. 둘째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얘기. 셋째로는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살리는 얘기들이 사도행전의 교훈이죠. 세 가지로 요약해보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자,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많은 철학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와 함께 네덜란드 사람이죠. 20세기에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불리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바빙크는 말하기를 교회 존재의
본질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교는 우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본질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바비크라는 문학 대표적으로 플레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세상을 위한 존재이지 교회는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라는 교회의 그 자체이지 앞서서 말은 어떠한 교회의 사명 가운데 부분이 될 수가 없다.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선교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논의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선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이것이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아서 구원 받고 또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숙한 교인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자신과 제자들이 순교를 하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그들이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희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란서 교회를 얘기했습니다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증거하고 행철하고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지만은 교회가 자꾸 수렁불에 빠지고 다운되고 사람이 모이지 아니하고 이런 거 뭐냐면은 선교를 소홀히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성령 받고 우리 치유받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는 이 생각 이외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수렁불에 빠집니다. 특별히 파리 장로교회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두 가지의 기둥을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한 개의 기둥을 또 놓으니까 선교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무릎 선교사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현대의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균형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전통적인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치유와 은혜 받는 데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고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는 특수한 소수의 특정 인물들이 나가서 얘기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율법학자와 철학자였던 사울이 난폭하게 합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성령 받고 변화하던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합니다. 그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며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여행 마지막 로마까지 가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이외에도 귀신 들린 사람, 나면서도 지체 자기자들을 치유하고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많은 철학가들과 귀인들뿐만 아니라 부인들도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얘기가 생생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저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칠흑과 같은 어둠의 로마.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하되기 전까지는 어떤 도시였느냐면 로마는 정령 숭배와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그들이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니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인데 로마는 신성 로마가 되고 유럽 대륙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세계사 문화사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나니까 비잔틴 문화가 창출되고 13세기, 14세기, 16세기에는 저 유명한 르네상스, 저 서유럽의 문화운동과 지식운동과 학문과 예술과 이런 시대가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기독교 철학과 예술이 발전되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에도 음악에는 하이든, 레고란 등 이런 유명한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유럽을, 세계를 지식과 문화와 예술과 풍성한 유럽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서구 문화가 분명히 말하는 유럽의 문화, 유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교적인 측면에 의해 마지막으로 구약의 것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이방 땅 당시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북이스라엘 점령했던 니느웨 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 현재 이라크 지역,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세속적이고 화합고 윤리 도덕적으로 죄악의 것이 그 당시에 인구 12만 명의 영혼과 그 나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님, 우리나라에 주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죠.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이 우리 종을 만나죠.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변화될, 저 사람도 육신이 건강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양이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옵니다. 누가요?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도 주님 영접하고 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강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이방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는 교회를 살리는 본질이자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주님의 용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선교의 앞장섭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족하지만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더 잘되고 더 아버지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영원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